요즘 외부 식당에서 우리가 밥을 시켜 먹으려면 핸드폰에서 배달의 민족이나 또는 요기요라는 앱을 켭니다. 그리고 치킨을 먹을까, 피자를 먹을까, 아니면 한식을 먹을까, 우리는 한 30분 정도 열심히 메뉴를 검색합니다. 그렇게 계속 보다가 결국에는 결정을 하지 못하고 오늘은 그냥 아무거나 먹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하루에 3번 이상 오늘 무엇을 먹을까, 뭘 먹지라며 고민합니다. 음식 메뉴 하나 고르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씁니다. 그런데 정작 나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순간의 만족을 따라 선택하고요. 자극적인 것을 계속 찾고요. 비교 속에서 스스로를 무너뜨립니다. 그 결과는 늘 바쁜데 공허합니다. 많이 누리는데 만족이 없습니다. 채우는데도 계속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시대 전체의 영적 상태입니다. 우리가 지금 잘못된 메뉴로 살아가는 시대 속에 나는 지금 무엇으로 살고 있는지, 무엇이 내 마음을 어떤 메뉴가 흔들고 있는지 질문을 거의 하지 않은 채 살아갑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미 다른 것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는 이미 어떤 메뉴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내가 선택한 그것이 결국 내 마음을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정과 성공이라는 메뉴로 살고요. 어떤 사람은 돈과 명예라는 메뉴로 살고요. 어떤 사람은 쾌락과 편안함이라는 메뉴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로 이 지점을 정확히 찌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은 이미 어디에 가 있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먹고 살고 있느냐 하시며 이미 우리의 상태를 정확히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입니다.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의 행동을 말하는 교훈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중심인 마음을 꿰뚫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마음을 잘 지켜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대신에 네 마음은 이미 어딘가에 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중립 상태가 없습니다. 항상 붙잡혀 있고요. 항상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사람의 마음은 비어 있지 않고 항상 무언가를 향해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세상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이르시기를 마음은 선택하기 전에 이미 끌려가고 있다고 다르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가장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것, 가장 만족을 줄 것 같은 것, 그것으로 자동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지금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에 이미 붙잡혀 살아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내가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마음의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결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가치가 있는 곳으로 끌려갑니다. 즉 마음은 의지가 아니라 방향이고요. 선택이 아니라 끌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은 내가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이미 내가 선택한 메뉴를 향해서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살아가느냐가 곧 우리가 누군지를 결정합니다. 여기서 보물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으로 내가 놓칠까 두려워하는 것이고요.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고요. 내가 가장 놓기 싫어하는 것이며 내가 얻기 위해 살아가는 것, 내가 무너지면 함께 무너지는 그것이 바로 보물입니다. 또한 이 보물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위험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관심사가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배자입니다. 돈이 나를 움직이면 내가 돈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가장 원하면 나는 사람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공이 나를 지배하면 성공이 나의 우상이며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단순한 소유가 아니라 내 존재를 지배하는 신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둘 다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둘 다는 불가능하다는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누어 가질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섬긴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죄를 단순히 나쁜 행동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죄의 본질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돈에 집착하는 것이며 사람들의 인정에 목을 매는 것이며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것이 나를 만족시켜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행동이 아니라 갈망의 방향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시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을 계속 주목하고 있는가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결국 내 삶 전체를 밝히거나 어둡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 종일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성공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더 좋은 삶입니까? 더 많은 소유입니까? 그렇다면 그 순간 우리 마음은 나도 저것이 필요해, 저게 있어야 나는 행복해, 이렇게 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을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야 된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문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고 우리의 삶을 끌고 가고 있고 그것으로 이미 우리가 만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이 아닌 것에 이렇게 쉽게 끌려가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알면서도 다른 메뉴를 선택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것에 끌리는 것이며 알면서도 다른 것으로 사는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솔직해져야 합니다. 그 이유의 첫 번째는 우리는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것이 더 좋아서 다른 것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은 이미 다른 것으로 중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로만 대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늘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읽지 못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시간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것이 더 좋아서일까요? 우리가 여기서 정직하게 말해봅시다. 우리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쉬는 시간이 더 좋고, 말씀보다 스마트폰이 더 편하고, 예배보다 내 계획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좋아해서 그것을 택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놓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다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자체보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형통케 주는 것, 안정된 생활 같은 것을 더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고 해결되면 다시 멀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돈 문제 하나에 밥을 꼬박 세우며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존재가 흔들거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메뉴에 이미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은 모두 흔들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고요, 사람의 인적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요, 건강도 상황도 언제든지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잘 되면 올라가고 조금 흔들리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메뉴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다른 것으로 배를 채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빠르고 더 자극적이고 더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정받을 때 살아있는 것 같고, 돈이 들어올 때 안정되는 것 같고, 비교해서 이길 때 만족합니다. 그리고 그 맛을 한 번 본 이후로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도 원하고 다른 것도 놓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실제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장 깊은 문제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며, 이게 바로 우리의 문제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덜 보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하면 행복할까? 이거 가지면 만족할까? 계속해서 다른 메뉴를 찾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항상 같습니다. 잠깐 좋고 다시 공허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된 메뉴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부른데 굶주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많이 가졌는데도 불안합니다.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계속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망가진 우리의 입맛, 이렇게 중독된 우리의 마음을 누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의지로 안 되고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공허를 끝내시고 우리의 잘못된 메뉴를 끌어내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것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맛을 스스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만 먹어라,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버리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나를 먹고 살아라란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을 살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대체 음식이 아니라 유일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잘못된 메뉴를 그냥 바꾸라고 하지 않으셨고 그 메뉴의 결과를 대신 드셨습니다. 우리가 탐욕으로 살았던 죄, 우리가 인적에 매달렸던 우상,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모든 것으로 인한 모든 결과를 십자가에서 그대로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완전히 부서지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은 버림받으셨고 완전히 비워지신 잔인한 장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를 채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배를 채우느라 하나님을 미련했던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들어가셔서 완전히 비워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것으로 살지 말고 나로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맛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이전에는 돌이 더 달콤했고 인정이 더 자극적이었고 세상이 더 끌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더 좋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핵심은 입맛이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나를 섬기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큰 기쁨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억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장 만족하는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평생 다른 것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배고팠습니다. 계속 갈증이 났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만해도 된다. 이제 나를 먹으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찢어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찾고 채우려고 했던 그 공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채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은 하나입니다. 계속 다른 것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으로 살 것인가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메뉴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이 나를 흔드는지, 무엇이 나를 지배하는지 이미 알고 있기에 오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결정의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사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있었던 것, 돈일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일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받는 인정일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안정하게 살아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마음속으로 정확히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이것이 저의 메뉴였습니다. 고백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으로 살겠다고 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단은 감정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지금 마음속으로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있던 것을 떠올리십시오. 이제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메뉴가 바뀌면 생활도 바뀝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없이 못 사는 삶으로 돌아서십시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어느 사람이 성공 후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벌었고요. 인정도 받았고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혼자 집에 앉아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행복한 사람인가? 그 순간 스스로 자신에게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평생 잘 사는 법은 배웠지만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사는 것과 바르게 사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먹고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른 메뉴를 내밀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나를 살리지 못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살리고 나를 채우고 나를 완성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제 다른 것으로 살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메뉴를 바꾸지 않으면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사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죄 용서가 아닙니다. 사랑이 바뀌는 사건이요, 입맛이 바뀌는 기적이요, 이전에는 세상이 더 달콤했고 죄가 더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더 좋아집니다. 하나님이 더 만족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을 주심으로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가장 억눌린 삶이 아니라 가장 만족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의 마음은 이미 무언가에 붙잡혀 있고 그 메뉴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있고 예수님만이 참된 생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신앙은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일의 선택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내가 의지하려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내 마음을 흔드는 것은 무엇인가? 늘 이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오늘도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매일 읽어야 하고요. 기도를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하고요. 예배를 절대 놓치지 않는 습관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자신이 불편한 상태가 되도록 만드십시오. 그때부터 여러분의 입맛이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이것이 나를 만족시키는가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가,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흔들었던 모든 것을 끊어내시고 이제는 성공이 아니라 만족의 기준이 바뀌어 여러분의 공허를 채우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삶의 유일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롯이 붙드시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